네,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띄워주셔가지고, 예. 근데 사실 되게 좀 떨려요.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계속 이제 불가리아 말로만 설교를 하려다가 많은 또 한국 분들이 모이신 앞에서 설교를 하려니까 조금 떨리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조금 떨리니까 일단 영상이 되나요? 그 선교 보고 영상이 안 되면 네. 그러면 떨리지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베를린 우리 선한목자교회로 주님께서 오늘 불러주셨는데 이곳에서 함께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잘 선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결혼해줘 이것도 되겠지만 아마 죽기 바로 직전에 임종할 때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그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홍선자 권사님이신데 93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임종을 지키고 이모님께서 임종을 지키고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따님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모님이 이렇게 엄마 무슨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걸로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귀를 기울였죠.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가 점 빼라 그러시더래요. 얼굴에 점이 있었는데 점 빼라. 네. 네. 저희 할머니가 이제 물론 이제 할머니가 점 빼라 하시니까 임종 후에 저희 할머니가 점을 빼셨죠.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는 좀 재밌는 분이셨어요. 살아생전에 재밌는 분이셔서 그런 좀 말씀을 하셨지만 보통적으로는 유언이라고 할 때는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얘기, 내가 떠나기 전에 네가 정말 했으면 좋겠다, 이 가장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하고 보통은 떠나죠.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하자면 유언이나 가장 마지막 명령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진짜 중요한, 제일 중요한 거를 말씀하시고 떠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9절, 20절은 아마도 선교사 파송식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이 구절을 들으시면서 그렇지, 서준우 선교사 가정을 보내셨구나, 이렇게 혹시 생각이 되시나요? 근데 물론 선교사로 나가 있는 저희한테도 해당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너희는 서준우 정수나 선교사만이 아니고 그분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도 포함이 되고 또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이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가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명령 때문에 저희는 불가리아로 떠났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려면 가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떠났고요. 요셉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났죠. 사도 바울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고집하는, 내가 익숙한 그곳에서 계속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익숙한, 내가 고집하는 생활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신 땅으로, 그리고 주님이 살라 하신 새로운 삶으로 떠나야 되는 것이죠. 다 두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한, 내가 편안한 상황, 장소, 삶을 떠나서 그들에게 가야 하는 것이죠. 이미 고국을 떠나신 여러분들, 독일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미 첫걸음을 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곳은 어디이며 주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그 삶은 어떤 삶인가요? 모든 민족을 떠났으면 이제 누구에게 가야 하는 것일까요?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이 되어서 살고 있는 이 독일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터키 수도가 어딘지 아시나요? 혹시 이스탄불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앙카라가 수도예요. 그리고 제일 큰 도시는 이스탄불. 네. 그리고 두 번째 도시는 베를린이라고 들었어요. 아,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이게 잘 안 통하네. 네. 여튼 그렇게 베를린에 터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터키까지 갈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터키 민족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옆에 이웃으로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 것이죠. 이 베를린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독일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이 베를린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한국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것이죠. 내 직장에 있는, 또 내 가정에 있는 내 친구들에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듣던지 안 듣던지 우리는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6장 8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주님께 반응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나를 보내소서 하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로 삼아 이제 갔으니, 모든 민족에게 갔으니 뭘 해야 되죠?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누구의 제자를 삼느냐는 것입니다. 내 제자가 아닌 것이죠. 서준우의 제자도 아니고요. 김영준 목사님의 제자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제자 삼고 싶으면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이어야 합니다. 우리 이게 다 보이시나요? 뒤에?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무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따로 있었어요.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가 따로 있었죠. 예수님이 내 목숨보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에 대충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출입하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간다면 예수의 제자가 아닌 것이죠. 제가 아무리 선교지에 나가서 열심히 뭐를 한다고 막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면 기껏해야 그냥 서준우의 제자, 저명한 신학자의 제자, 철학자의 제자, 세상 이치의 제자를 만들고 마는 것이죠. 그럼 제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스승의 모든 것을 따라하는 것이 제자예요. 저희 그 처가가 베를린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장인 어르신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베를린에서 굉장히 유명한 태권도 사범이셨어요. 진짜 태권도에 막 진짜 도 같으신 그런 막 분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장에 와서 이제 제자가 되었죠.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독일에 이제 굉장히 오래, 예전에 광부들 이렇게 간호사들 오실 때 그때 오셨으니까 독일 말을 막 유창하게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재밌는 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독특한 그 한국 그 억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문법도 좀 틀리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아버지의 제자들이 밖에서 만나서 얘기하면 그냥 멀쩡한 독일 사람들인데 도장에만 이렇게 오면은 어눌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말투를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 억양도 어눌하고 막 그래요. 여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부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다 그냥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존경하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억양까지, 그 틀린 독일 말까지 그 독일 사람들이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인 것이죠.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 스승을 닮는 사람, 이게 제자인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이 나에게서 보이나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베풀고, 이제 제자를 삼았으니 세례를 베풀어야죠. 저희도 부족하지만 불가리아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기 전에 그들의 신앙을 확인을 하죠. 신앙을 확인하고 또 하고 또 세례 교육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는데 세례를 받고 그냥 그 전이랑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쉽지만 있어요. 마치 군대에서 초코파이 받으려고 세례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세례를 그냥 받는 거예요. 나도 성찬식 하고 싶어서 이런 이유로. 그런데 세례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란 무엇이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냥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전에는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았는데, 내 야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세례인 것이죠. 그분의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게 세례인 것이죠. 우리는 진짜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받은 사람처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까? 내 자아는 죽고 이제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살고 있기에 세례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모두 진정으로 세례 받은 자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내가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모든 것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그 모든 분부하신 것들, 이 가르침을 버리거나 빼거나 추가해서는 안 되겠죠. 분명히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지키고 또 가르치고, 그런데 내 마음에 불편한 거는 마음에 평화가 없어. 이 설교를 들으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어. 하나님은 근심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이러면서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따라 살고 있나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냥 대충 누구나 들어도 거부감 없는 그냥 내가 복음을 가르치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용에 막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하는 건 아닌지 혹시.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거부감이 없어야 되니까, 너무 과격해 보이면 안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좀 쿨하고 관용적이고 뭐 이런 좀 멋있는 크리스찬으로 보이고 싶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 가르침으로 그냥 희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예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이건 교회 전통이야, 우리 교회는 매년 이렇게 해왔어, 나는 수십 년간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어 라고 하면서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에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권능을 한 거예요.
막 귀신도 쫓고 뭐 병도 고치고 뭐 막 한 거예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막 한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막 했는데 막 기적도 일어나고 이사도 일어나고 막 뭐가 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누구니 하시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 뭐 음악 오늘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와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엄청난 음악을 들어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냥 저는 그냥 아까 일어나서 그냥 갔어도 될 뻔하게. 근데 죄송한 말씀인데 그렇게 막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누구니? 라고 하신다는 거죠. 이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물론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있다면 행위는 당연히 같이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따라간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빵이랑 물고기 먹으려고, 병 고치려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니까, 예수 믿으면 뭐 다 잘 된다니까, 그래서 따라온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그 유언과도 같은 명령을 생각해 보았어요. 어떻게 마음이 좀 뿌듯해지셨나요? 나는 잘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명령 그거 뭐 별거 아니구나. 나 정도면 뭐 100점이구나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손을 올리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그냥 혼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근데 사실 저는 불가리아에서 불가리아 민족으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노력하는 저는 사실 매일 가슴이 답답해요. 너무 부족하고 막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처럼 진짜 주님만 사랑하고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나는 너무 약한데,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내 옛 자가 너무나도 살아있는데, 내 자신을 보면, 상황을 보면 진짜 답이 하나도 없어요. 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가끔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혹시 주무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우리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 1,000원 딱 주고, 야, 너 편의점 가서 빵 사고 핫도그 사고 우유 사고 껌 사고 남은 거는 네 용돈 해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무책임하고 양심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시기 전에 약속을 주세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이 약속을 믿으시나요? 네, 믿으시나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예배 끝나고 1,000만 원씩, 여기서는 뭐 돈이 적으니까 1,000유로씩 드릴 테니까 예배 끝나고 남으세요. 그러면 이제 몇 분이나 남아 계실까요? 왜 없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제 실력을 아시니까 아마 그러겠죠. 근데 빌 게이츠가 여기 와갖고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 1,000유로 이렇게 영어로 1,000유로 드릴 테니까 남으라 그러면 몇 명 남아 계실까요? 안 남아 계시겠어요? 저는 남을 건데, 저는 끝까지 남을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빌 게이츠 실력을 제가 아니까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앞에 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빈손으로 그냥 1,000원 달랑 손에 쥐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모든 권세가 주님한테 있는 그런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가끔도 아니고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으면 되는데 나를 믿어요. 주님을 믿으면 되는데 돈을 믿어요. 주님을 믿으면 되는데 변호사를, 힘 있는 변호사, 주님을 믿으면 되는데 성공을 믿는 것이죠.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주변 상황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베드로는 어떻게 물 위를 걸었을까요? 막 다리 근육이 좋았나요? 빨리 막 다리를.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심히 뭐 노력해서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막 엄청난 이게 아니고, 그냥 오라 하시는 그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걸은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명령에 능력이 있으니까 걸은 것이에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불가능해 보이죠. 원수를 좀 그냥 보지 말고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해라 그러면 대충 어떻게 해보겠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건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라, 불가능해 보이죠. 맞아요, 불가능해요. 근데 나를 보면 불가능해요. 내 실력을 믿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이 어떤 자의 것이죠? 나는 가난한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를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뭐합니까? 애통하죠. 내가 진짜 주님 뜻대로 좀 살고 싶은데,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주님만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죠. 주님, 내가 안 된다고. 주님, 내가 해봤는데 안 된다고. 저도 그랬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다른 게 많이 보이는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통하니까 진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산상수는 애통하는 자는 위로가 있다 그러셨거든요. 이 애통하는 자, 이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내 힘으로 진짜 안 되는데 주님이 물 위로 걸으라 하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해서 걷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사랑할게요 라고 한 발을
딛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힘으로는 정말 두려워 안 하고 싶어도 두려운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순종으로 한 발짝을 걸을 때 그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의심이죠. 17절에 보니까 28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주님을 봤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체험했어요. 또 그분을 경배해요. 그런데 또 의심해요.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죠. 예배당은 출입하는데 섬기는 교회를 섬기고 다 하는데 진짜 내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만 바라보고 그분께 내 자신을 정말 완전히 내던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내 자신을 드리면 뭐 그냥 바로 아프리카 오지 뭐 선교지로 막 보내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 저도 그랬거든요. 예. 근데 드리니까 기쁨이 있어요. 저는 드리기 전에는 막 야, 뭐 선교사 이제 간다고 하면 와, 어떡하지? 막 그랬는데 기쁨도 없고 막 고통과 십자가만 가득할 거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진짜 기쁨이 있고 진짜 위로가 있어요.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진짜 위로가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 헌신할 때,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그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의심하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아직 안 나왔나요? 그럼 제가 읽을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의심 덩어리인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그냥 오늘 회개하고 지금 회개하고 또 은혜를 간구하면 돼요. 그냥 믿음이 없으면 회개하고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면 돼요.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오늘 받으면 돼요. 벼룩이는 낯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낯짝이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잘못했어요. 그냥 나가면 돼요. 뻔뻔하게 나가면 돼요.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회개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애통하면 주님이 위로를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고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 마치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그분의 명령에 의심을 버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으신 그분의 말씀, 그 힘 있는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